타락한 교권주의자와 자는 성령의 사람을 싫어하고 그들의 사역을 싫어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바로 제사장과 성정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 믿는 자도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니까 이들이 싫어했다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찬양하는 것을 싫어하고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봉회하는 것을 싫어하고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로 인하여 신앙의 손해봄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 마음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사도들은 늘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말씀은 살아서 3,000명, 5,000명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진 이들은 항상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힘썼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사도행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얘기를 합니다. 크게 열라. 크게 열라는 말 하품하라는 말 아니에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기도도 조용조용하게 해라. 그런 사람 나와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까지라도 조용하게 해라. 찬양도 조용하게 해라.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늘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시험에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는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4장 3절에 보면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두어 가지고 그 당시에 사도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16장 2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이 사도들을 그 감옥에서 끌어낼 수 있겠어요? 권력자들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공권력이 완전히 타락해져 버렸어요. 공권력과 타락한 교권주의자들이 같이 해가지고 성령에 감동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말려줄 수 있나요? 누가 옥문에서 끌어낼 수 있나요? 그때는 사람이 없을 땐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배고픈 엘리야 그린 시냇가에서 아무도 떡을 갖다 줄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도우는 사람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도울 사람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외롭게 살고 좌절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한 이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제사장도 싫어하고 성전 맡은 자도 싫어하고 사도개인도 싫어했지만은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이 복음의 내용을 아로새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도들의 각오를 보면은 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자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죠. 그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마찬가지예요. 누가 감당하겠어요? 믿는 사람을 누가 감당해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사도들의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속에는 성령이 감동하고 있기 때문에 배경이 하나님이에요. 길거리에 방황하는 애완경 한 마리도 그의 배경을 보지 않고 함부로 대했다가는 주인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배경이 강아지 한 마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배경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경을 모르고 함부로 도전했다가는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배경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배경이, 여러분의 배경도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감히 누가?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무슨 건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막 따자비를 쳤어요. 그럴 때 그 대답을 합니다. 사도들이 대답을 해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믿음의 역사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복지하고 예배당 건축하고 이렇게 살아나는 건 다 예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전 그걸 믿어요. 악한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항상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산주의나 타락한 정권은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쫙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저 북한도 그렇고, 왜냐하면 길거리에 강도가요, 제일 싫어하는 게 있다면 CCTV나 가로등일 거예요. 왜? 강도질 하는 데는 그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을 짐승처럼 여기고 함부로 부리려고 할 때 기독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된다. 기준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꾸 흩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로 기독교는 자유의 씨앗이고 생명의 씨앗이고 선의 씨앗이고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똑바로 가잖아요.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노력하고 싸우고 힘쓰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중에 건세 잡은 악의 세력이 막 사람을 지배하고 함부로 하려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의 영들이 지배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적하게 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뭔가 힘든다고 생각하거든.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고난과 굴욕이 와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배경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모세가 왜 애굽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어낸지 압니까? 배경이 하나님이에요. 누가 모세를 건드려요? 못 건드렸어요. 배경이 하나님. 위기 가운데 죽는 것 같지만은 살아나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요 머릿돌이라. 반석이고 머릿돌이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은 음부의 권세가 싸움을 걸어온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싸움을 걸어와도 반석 위에 있는 너희들은 교회는 그를 이긴다. 교회는 바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은 땅과 하늘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지를 점검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위치에 와 있느냐, 요거를 잘 점검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과 제사장과 모든 사람에게 가장 귀한 분으로 오셨지만은 그들은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버려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인생의 머릿돌로, 우리의 인생의 반석으로, 인생의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구주이시며 영접하는 자에게는 집에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장마철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반석은 예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면요,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고 가운데서 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홍해란 말이에요. 또 홍해 건너서 나가 보니까 강야란 말이에요. 고생이에요, 고생. 그러니 늘 그 환경 속에서 불만하는 거야. 애굽에 있을 때는 후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도 했는데 왜 메추라기와 만나 지겁다, 물도 넉넉하지 않다, 샤워도 못한다, 이런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애굽을 떠나지 못한 사람은 늘 불만하다가 그 강야에 죽어버린다. 그러나 애굽을 체험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 왜 그럴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최후 승리를 생각을 해야 돼. 최후 승리.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떠나는 그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딥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가다가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물질 때문에 무너지고 이성 때문에 무너지고 명예 때문에 무너지고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고. 왜 무너질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살펴보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추한 죄를 져서 욕먹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대체적으로 장로, 집사, 크리스찬이었어요. 저 사람은 참 깨끗하게 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아보면 좋은 교회 장로님 아니면 집사님.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건세를 가지게 되면 이상한 짓거리 하고 사람 억울하게 하고 복수하게 하고 자기들끼리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니까 먼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여러분을 붙듭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이 죄를 지려고 하면, 우리가 죄를 지려고 하면 붙들어요.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붙들어요. 그러다가 보면 결국 붙들림을 받는 거죠. 보호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 길에는 확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의 말에 좌우되는 그런 일이 절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먼저 얘기를 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겨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게 가진 율법에서 난 것이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여기에서 그런 얘기죠. 가장 고상 지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가장 고상한 행위인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경책이 고상하게 보이고 십자가가 아름답게 보이고 교회가 가고 싶은 장소로 변하고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가족처럼 느껴지는 거죠. 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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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조심하라.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조심하라. 기도하라. 또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죄에 눌려있지 말아라. 병에 눌려있지 말아라.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려라. 너무 이상한 가치관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면 불량 지식을 지식이 마음에 들어가 버리면 판단이 잘못되게 되고 판단이 잘못되게 되어버리면 큰일 난다. 우리는 동성애 말도 안 되는 거 이거는 절대 하면 하나님 앞에 큰일 난다. 차별금지법 그거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역차별하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못해요. 이런 잘못된 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오래오래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시대 속에 갈멜산처럼 간절한 기도가 돼서 1000일 24시간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두의 형통함을 만들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